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본질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라면,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본질을 감싸고 있는 외형적인 그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들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펼쳐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그 과제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쨌든 제도적인 그 신학교 내지 일반 대학교를 인수하는 그 작업들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큰 단위의 그런 뭐 재정이 오고 가는 그 일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옆에서 도우면서 실질적으로 신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영의 문제, 그 다음에 경영진의 문제, 그 다음에 교수진에 대한 문제, 또 학생에 대한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발전 계획서를 이렇게 책으로 써서 이렇게 교육부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수도권 그 대학과 지방 그 대학 간의 그 현격한 그 차이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대학이라고 다 대학이 아니고 또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사진의 갈등 문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급되어지는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생 소요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따른 학생 모집에 대한 문제, 이런 그 현실적인 그 문제들이 이렇게 다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이었고, 그것을 이제 떨쳐버리고자 뭐 새로운 어떤 경영진을 찾고자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막상 또 그 작업을 하는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이 얽혀 있고 복잡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오늘 신학교가 지금 우리 글로벌 정신인데, 이 신학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학교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모든 그 경험들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크로즈업 되는 것을,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 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모집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문을 닫는다, 또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학과 말고 또 다른 어떤 학과를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모집할 것인가, 이 지금 대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장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큰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추적을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흔히 이야기를 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또 생성형 이게 AI, 인공지능 시대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큰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아주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그 책들 가운데 하나는 축의 이동이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BC 5000년에서 800년 그 사이에는 인간의 모든 그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떤 제사 의식, 보이는 그 일들에서 BC 80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 제도적인 그 삶의 양식이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도가 하나님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적 성찰 그 개념으로 바뀌었고, 뭐 불교나 또 도교나 노자, 맹자 많은 그 사상들이 폭발이 일어났다는 그 시대이죠. 그 시대를 축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의 전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대전환이 이제는 그런 어떤 제도가 정신으로 왔는데 그 정신이 또 다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 진단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흔히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변화, 대격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공지능의 문제,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챗 GPT로 제가 한번 대학 교육의 미래 방향, 또 한국신학대학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좀 쳐달라고 이게 이렇게 치니까 딱 한 페이지로 딱 일봉요연하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현장성과 실제감이 떨어지고 다양성,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말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추구했던, 의식적으로 추구했던 정신의 그 세계가 이제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많은 지식을 우리가 쉽게 이게 컴퓨터, 인터넷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문화적인 그 이익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시대를 끌고 나가야 되고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제2의 축의 대전환 시대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그 경제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성자 독식주의, 그래서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그런 세상처럼 그런 그 성자 독식의 그 생각들이 언연중에 이렇게 우리의 그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고 그 이기는 것들의 그 표대가 되는 것이 경제적 그 좌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 부를 위해서 교육과 모든 것들이 수단화되어지는 그 시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인간을 참되게 인간되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상실하고 기능주의 혹은 역량 강화주의 이런 쪽으로 교육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경제적 부가 세계적인 대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되어지고, 그리고 골목 상권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의 몰락, 교육의 상실, 교육의 몰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은 교회에도 그 영향을 다쳐서 우리가 종교적인 그 심성들을 이렇게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축적되어져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65% 이렇게 내외 정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런 것을 거치면서 지금은 오히려 무종교가 65% 내외로 이렇게 할 만큼 탈종교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 중에 가장 결집력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는 기독교조차도 이제는 기독교와 그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 현상인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 교육 내지는 신학 교육은 어떤 그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의 이 대학 교육의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식자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모두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키보드의 키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교육의 상실, 어떤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쉽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다 보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까지 하는 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 교육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 세계 대학의 그 문제 혹은 이런 한국 대학의 이 부분들이 그런 그 부분들에서 정확한 좌표를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으로 좌표를 산탄처럼 날리고 있어서 그 길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교 교육 자체도 대학교 교육이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추구해야 할 그 목표에 대해서 그 좌표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옛날처럼 일목요연하고 질서 있게 그것을 체제를 갖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 중심의 많은 그 사람들, 기술 중심의 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그 세태가 일어나게 되고 기능 중심의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의 일반적인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기능과 부단 인간성 대신은 또 어떤 사회성 대신은 공동체 그 대신에 어떤 기능과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자산에 대한 그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고 그렇게 그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 교육이 갖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그런 고민을 일반 대학교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본질적인 그 문제들보다는 이제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 확보하는 그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학생을 확보하는 데 있어도 외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가장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인,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평생교육 그 개념에 평생교육을 통하여서 재정 확보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재정에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가 그것을 통해서 지탱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자 과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AI 시대 신학 그 대학의 과제와 교육의 인간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 교육은 이전에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교회 중심의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길러야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읽고 해석을 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 교리 교육을 하고, 그러다 세례자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신학 그 체계가 갖춰지게 되고, 그런 그 가운데 이 신학이 국가화가 되어지고 또 전체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회 권력화 되어지는, 권력에 있는 그 부분들하고 같이 협력하게 되고 권력화되어지는 그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쪽에 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대격변의 시대, 혹은 그 체제에 대한 변화,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도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신학교도 이제 점점 약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학생 수가 큰 교단마저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군소 이렇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00~500명 모이던 10년 전에 그런 그 학교마저 지금은 30~40명밖에 모집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 수 감소를 우리가 이 감소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그 질 또한 그 저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재정의 악화는 운영의 난, 그래서 취업에 대한 문제까지도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교수를 확보하는 데서도 문제가 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부분들의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이 이제 지금 진행되어지는 외형적인 그런 어떤 그 현상들,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대응이라는 것은 반성과 또 새로운 그 안목을 갖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지고 물질화되어지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당신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도를 위한 유희적인, 그것이 근본적인 자기의 생명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상황들을 상실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리더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그 일들을 사역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들을 하는데 정신적인 그 세계, 심리적인 세계, 학문적인 그 세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 하는 것, 이 사역들 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 그 현상이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양면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일한 그 시스템과 체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진행이 되어지지만 거대한 느슨한 커다란 시스템이 같이 병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안목을 가질 때 어떤 그 단적으로 한 그 편향적인 시각에 의거해 가지고 그것을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답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 반드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 시대에는 뭐 코쿤족해서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대중 매스의 그 시대 그 가운데 코쿤이라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갈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K-팝에서 바라보듯이 떼창을 부르다가 지금도 이렇게 대중 누가 모이면 7~8만 명이 모여가지고 떼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그런 그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하든 적응을 하든 사역을 하든지 간에 이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정체에서 통합과 동적인 연결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글로벌 총신에 대한 그 이념과 이 시스템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플랫폼을 우리가 어떤 신학교도 하는 것, 신학교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신학교만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장점이 이것이라면 다른 학교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 장점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을 같이 구축해서 거기에서 장점을 취해나가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같이 해서 같이 나가야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합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양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되 통합의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거기에서 강력한 구심력과 동시에 거대한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심리라는 것은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중심을 센터를 향하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만 집중한다고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만족시켜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상현실과 현실 중심의 그러니까 혼합 형식의 그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든 우리가 대화를 하든 풍부한 상상력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상력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보는 그 숫자, 보는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 과거와 미래를 현실에 지금 여기에다가 발을 디디게 하는 현실성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혼합 현실형의 그런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도 학생들에게 거대한 비전을 심어주지만 또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도구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부분이다. 재정과 학생을 보이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부분만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을 우리가 모래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듯이 물을 잡으려고 하듯이 그 모든 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학생들과 재정을 잡을 수 있는 도구, 그 도구를 심어줘야 할 그 책임이 신학교가 그리고 현재 대학교가 고민해야 할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생형 A간 시대의 상식, 우리가 그 지식을 항상 구비하기 때문에 섣부른 지식으로는 창의성이 없는 그 지식으로는 상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철학을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글로컬한 지방이지만 로컬하지만 글로벌한 그래서 글로컬한 로컬과 글로벌이 갖춰지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경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총신은 이름에 걸맞게 이제 필리핀에도 우리 시 목사님 분교를 개척해서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런 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도구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럼 그 도구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도구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인적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전인교육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전인교육을 구체화하는 것은 가 서비스맨 또 휴먼 서비스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을 섬기는 사람 여기에 대한 많은 그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신학교에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신학교 가봤자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커다란 그 대학교에 이렇게 신대원 다니는 그 우리 신대원생들 많이 부목사님들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사역자들이 사회적으로 최저임금도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그 가운데서 위에 있는 분이 부르시면
항상 쫓아가야 되고 이런 거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의 비전과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과 소명으로 가기까지 그들에게 도구를 들려주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력을, 그 다음에 심력을, 영역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계속 섭취만 하고 에너지 충전, 에너지 그냥 빠져요. 에너지 힘 빠지죠. 경제적으로도 항상 하기서 언제 또 사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죠. 이런 거 가운데 어떻게 소명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가 이런 그 가운데 가져야 할 전략적으로 커다란 네 기둥이 얘기해 본다면, 기독인으로서 공유하는 신념과 철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그런 신념과,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신념, 신학교를 하는 그 신념과 철학에 대한 그것을 내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그 그룹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미래 인재상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목사상, 성도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을, 나는 이런 사람을 교육할 것이고 이 사람은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런 그리스도인을 양육할 것이다. 문화적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학대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사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의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체적 비전과, 보니까 제가 정년 퇴임을 하고 주변에 많은 사회적 소그룹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허점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온전히 충실한 그 사람이 가다 보면 그것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맞춤형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학습 큐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엮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학생들이 조합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이 이제는 테드나 아니면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런 강의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을, 근데 요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상담화, 혹은 설교화, 예배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 예를 들면 설교에 있어서 탁월한 그 부분들에 서부터 몇 분을 이렇게 서치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 부분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의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성경 중심의 신학 교육의 목적과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 정신을 그대로 하되 용어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확신 고민해서 짜서 커리큘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가운데 그 사명자를 양육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리현상을 넘어 통전성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전적인 그 신학적인 그 비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특별 섭리, 이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 섭리는, 그 주권적 섭리는 작용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고, 그리고 떨어지는 날아가는 그 새가 설사 떨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그 의미를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량 강화와 실천 지향적 신학 교육에 더 중점을 주는 생활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저희 총회에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제가 글을 쓴다면 생활 신학이다.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학생들이 이게 신학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념 많이 배웠지만 관념과 이념에 젖어 있는가? 생활 그 부분들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그 해답이 생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현대인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죽어서 이후까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식사를 하고, 공동체 식사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생활신학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학교육은 이념과 관념에 있는 것만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신학교육 안에서 이 체험 교육을 놓쳐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60% 교육을 상실한 것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강화시키고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고 내 삶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게 하고 그런 그 가운데 에너지가, 영적인 삶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게 해 나가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한 전거자가 되고 확실한 사명자가 되고 확실한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전도 안 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체험 중심의 그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론 중심의 그 신학 교육이라는 것은 머리도 안 커져. 머리도 점점 왜소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작은 곳에 신학의 그 틀에, 신학교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확장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세계 전 영역, 시공을 초월한 그 정력까지 복음을 우리가 확장 복음 사역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도 왜소하게 교회당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는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이런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것을 향하여 가야 한다고 교육의 방향을 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영혼들, 그런 그 환자들, 그런 그 영혼들, 세상의 빛이 비추지 않는 낮은 곳으로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이더라고 신학의 방향과 교육의 방향을 짚어주게 될 때 그 교육을 받은 그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는 단단한 학교가 될 것이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가장 단단한 학생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단단한 그 학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